요즘 이렇게 짧게 영상 올라오는 것들 아주 제가 즐겨 봅니다. 한 5초짜리도 있고 10초짜리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또 영화를 한 3시간짜리를 한 27분 동안 이렇게 설명 곁들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영화 저 아주 좋아하니까 잘 보고요. 또 얼리 어답터 일찍 보고, 오펜하이머도 개봉하는 당일날 8월 15일 날 가서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3시간짜리. 제가 그 소변을 참으면서 보기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서 미리서 화장실 갔다 오고, 또 그 전에 2시간 동안 물 안 마시고 해가지고 영화를 가서 열심히 이렇게 잘 보는데, 그 영상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 잘 상식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요즘 근래 중에 아시아권에서 냉수를 마시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 냉수를 마시는, 여름에 냉커피를 좋아하는, 시원한 맥주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남아 지역, 중국 가릴 것 없이 다 뜨거운 물을, 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마시지 찬물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찬물을 마시면 병 난다고. 왜? 그 땅의 물들이 깨끗하지 못해서.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일본 몇 나라만 이렇게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지 보통 나라는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끓여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생수 마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 여행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덥다고 다 이제 냉수 마시니까 마셨다가 막 설사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수강산, 정말 아름다운 강산이 이렇게 노천에 흐르는 물도 먹었던 그런 나라가 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때가 되었거든요. 수돗물도 잘 안 마시고, 수돗물도 끓여서 마시고, 그리고 이 생수를 사서 마시고. 오늘 이 제목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를, 그래서 샘물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죠. 이 교회도 있고 해서 이 샘물이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8월을 무더위를 이제 막 고비 이번 주만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한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 그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갈릴리까지 한 닷새 정도, 사흘, 나흘, 닷새 정도 걸리면 가니까.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레아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광야로 길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틀이 더 걸리거든. 7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물리적으로 그냥 통과해서 가는 게 정상적인데, 사람들이 그 땅 지나가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고 버림받은 땅이고 피가 섞인 땅이고 이방인들과. 그래서 그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참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전 128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이렇게 협박을,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좀 온 나라가 그래도 한 종교로 같이 지내야 되는데 너희들만 그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 드렸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유대교로 전향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싫어해서 안 하겠다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릴리 지역 전체를 다 합친 사람들보다도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개종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 이 제단, 사마리아 성전, 북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단에도 성전이 있었고, 남쪽 끝에 사마리아에도
성전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예배드리러 가기 쉽게 거리를 단축시켜줘서 두 군데 있었는데 메인 성전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었죠.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파괴를 해버립니다. 개종 안 한다고, 자기들하고 그걸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파괴를 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꾹 참고,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유대가 대세니까 그렇게 좀 있다가 몇 년 만에 122년 만에 주전 128년경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추후 6년이니까 134년쯤 됐을 때 134년쯤 됐으면 잊어버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다 딱 새기고 있었던 거죠. 우리 성전을 파괴한 자들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겠다 해서 몇몇 사람들이 6월절 당일날 공동묘지에서 뼈들을 꺼내가지고 자정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잠입해서 그 공동 무덤에서 꺼내온 뼈를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다 다 뿌려놓고 가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6월절 당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야 되는데 뼈가 있으니 어떻게 되니까요? 부정하게 되어서 결국은 6월절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부정함을 제하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깨끗하지 못하니라 법에 따라서 아무리 6월절 당일날 뼈를 다 치웠어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정하지 못하게 돼서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서 한 10살쯤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기원이라고 하는 AD, BC 고개 예수님보다 더 태어나신 당해를 기준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다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한 3, 4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지금은 몇 년이라고요? 2027년쯤 된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해로 환산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후 6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한 10살쯤 되셨을 때, 초등학교 한 3, 4년쯤 됐을 때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바르게 기억할 수 있는, 반듯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 그래서 그런 일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상종해서는 안 된다. 여기 오늘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요. 상종을 안 했어요. 아주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거길 지나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도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정오에 사마리아에 도착했으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 오전 6시가 0시. 그래가지고 6시간 만에 정오에 사마리아에 도착했으니까 6시에 출발한 겁니다. 일찍 출발했죠. 출발해서 정오쯤 되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전통적으로 야곱이 판 우물, 야곱의 우물, 지금도 사마리아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 가서 야곱의 우물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어가지고 순례객들이 아주 인기가 있는 야곱의 우물이 지금까지 야곱이 판 그 우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우물, 제자들이 허기를 느껴서 점심 때니까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고 그 우물에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6시간 정도 그 광야길을, 그 뙤약볕을 걸었으니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6시간 만에 도착한 우물가에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무슨 영문인지 뜨거운 정오의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아침 일찍이든지 아니면 오후 늦게든지 그때 물을 길르는 것이 정상인데 이 여자는 혼자서 친구하고 같이도 아니고 단독으로 물을 길르러 온 거죠. 여성의 바깥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던 시대에 대개는 이렇게 선선한 오전 오후에 함께 모여서 물을 기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치였거든요. 물 길르러 가는 게. 물 길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은 게다가 이렇게 그냥 두레박으로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깊어서 그래서 이게 물 길르는 일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내하고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는데 혼자였던 거죠.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 시간대에는 더더욱이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없는 법입니다.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가지 않는 거거든요. 여자들하고 외간 여자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 말도 꺼내서는 안 된다. 아내 이외에는 외부의 여자하고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된다. 탈무드가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바깥에 나가서는 아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집안에 있을 때는 말을 해도 되지만 바깥에 있을 때는 자기 부인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우물가에 남자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게다가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우리 예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우물가에 왜 앉으셨는지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앞에 갈릴리로 통과하여 가야겠다.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야겠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그 중요한 요한복음 최고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제4복음서 독수리복음. 그런데 다른 위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짧은데 바로 앞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는 쭉 사장 전체를 다 거의 42절까지 되니까 40절이 넘게 기록됐는데도 여자는 이름이 없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물에 앉아 계셨던 것이죠. 여인은 한참 갈등합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말을 걸지는 않을 거다. 유대인 남자니까. 탈무드 율법을 안다면 그건 지킬 거다 생각해서 그러면 개의치 말고 얼른 물 떠가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물가로 가까이 왔는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말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것, 우리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법이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말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모를까? 말을 걸었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순간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소 퉁명스럽게 이제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딱 봐도 유대인인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성질을 내면서 화내면서 막 격하게 거칠게가 아니라 딱 이 정도. 당신은 딱 봐도 유대인인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지금 6번째 남편도 아닌데 6번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1년마다 남편을 갈아치우지 않는 한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1년마다 갈아치웠다고 하면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30대인데 다른 사람들이 너는 아직 40도 못 되었는데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분이셨지만 30대 초반이고, 여인은 그 당시에 보통 10대 중반쯤에 결혼을 하니까 1년마다 저기 남편이 바뀌었다면 한 20대가 되는 거예요. 20대의 여자와 우리 주님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딱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물을 왜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10절 말씀 대답을 하십니다. 왜 달라고? 10절 보실래요? 성경 말씀 펴져 있으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뭘 주었을 거다? 생수를 주었을 거다.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닌데,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11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우물은 없어요, 이 동네에. 다른 우물은,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은 없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목마르신 분은 당신이신데 여자에게 생수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수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유대교에서 물은 두 종류입니다. 생수냐 생수냐 아니냐. 물을 구별을 그렇게 합니다. 생수냐 생수가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의 깨끗함과 아니면 맛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물이 깨끗하면 생수고 아니면 생수가 아닌 게 아니라, 물이 맛있으면 생수고 맛없으면 생수가 아닌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샘물, 시냇물, 강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물이 생수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수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온 거룩한 물, 생수는 한 방울만 어떤 우물이라도, 우물처럼 커도, 강물처럼 커도 생수 한 방울만 거기다가 딱 떨어뜨리면 그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다니요. 물 한 방울이 다른 물을 다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생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수, 오염되지 않은 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물,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물, 이게 생수입니다. 유대인들의 생수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수를 마시기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수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물, 부정하지 않은 물, 깨끗한 물. 그래서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도 샘물이잖아요. 이게 생수거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대뜸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주님, 당신의 말은 틀렸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했던 거죠. 여인의 삶이 많이 아팠나 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죠.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는 게 없는 6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반복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남성 편력이 심했나? 아니면 미인 방명인가? 그림 하나 볼까요? 우리 그림. 자, 졸리죠? 눈 탁 뜨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쁜 여자가 나오니까. 예. 그림. 누구 그림이죠? 1640년의 그림. 1640년부터 41년, 2년에 걸쳐서 이 그림입니다. 중세시대 때 그린 그림인데,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자가 어떻게 생기셨어요? 예쁘게 생겼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물가의 여인 치면 못생긴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쁜 얼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여자가
정말 예쁜 여자인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결혼을 했지. 그것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남성 편력이 심하게 그거 예쁜 얼굴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거니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 화가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여성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여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그녀는 이혼을 청구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이혼을 당한 겁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5번이나 버림받은. 예뻐도 버림받을 수 있죠, 뭐. 그렇죠? 예뻐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번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비난뿐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신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그녀를 만나기, 영화 제목 같죠? 네, 그녀를 만나기 몇 미터 전.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오전 6시에 출발한 거예요. 6시간 동안 걸어서 그녀만을 위하여. 그녀만을 위하여. 아니, 그녀가 속해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버림받은 여인인데, 다시 또 나쁘게 표현하자면 쓸모없게 된 여인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부부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정말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해지는 무용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변하여 생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오늘 본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그를 만났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쭉 보시면 25절 말씀해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명의 그녀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녀의 아픔을 아시고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 그녀에게 오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고정관념, 편견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그 가라앉은 심령을 그냥 마시는 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 주님은 매이지 않으십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매이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인생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깃는 것처럼 고단한 인생이었는데 그 고난한 인생이 단지 우물을 발견해서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겠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으셨죠?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에는 생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샘물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이것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 생수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며 새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다.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될 목마르지 않는 삶, 만족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지금 4장인데 7장 39절 자막에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가로쳐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게 설명인 거예요.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수, 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 7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때요? 말씀이 쭉 연결되는 거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샘물을 주신다.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성령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성령은 우리 주님의 영이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다. 이 선물 이야기를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귀가 딱 벌써 뜨이게끔 하나님의 선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은 아버지로부터 거저받는 거죠.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은 아주 확증하여서 그렇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잖아요.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축복.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절대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공백은 경험으로 안 되고 체험으로도 안 되고 비전으로도 안 되고 성취로도 안 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야곱의 우물도 안 됩니다. 야곱 여자가 11절 말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 우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야곱에 대한 그 조상 야곱에 대한 그 놀라운 존경, 전통에 대한 그런 마음, 이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공백, 인생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도 또 마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요즘 물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하루에 얼만큼 몇 잔이나 마십니까?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 과연 몇 잔이나 마셔요? 드럼통으로 마시나요? 마셔도 또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 목마름을 채워준, 내가 주는 물을, 이것이 목마르지 않게 한다. 이거 얼마 후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우리 주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예, 이제 생수 정도가 아니라 샘물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700년,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주님보다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서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갈증으로부터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놨던 것이죠.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너희는 3절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응답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샘물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고, 너희 뱃속에서, 너희 깊은 곳에서, 너희 영혼에서부터 성령께서 충만하게 활동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시원케 하고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고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시편 12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야곱 없습니다. 영원히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통 없습니다. 우리 전통, 우리 한국의 전통, 뭐 고귀한 전통, 뭐 K-팝, 뭐 K-뮤직, K-푸드, 온통 지금 온 나라가 이번에 잼버리에 왔던 그 4만여 우리 젊은 15,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화장실에 벌레도 나오고 물은 질질 새고 막 뇌학교에서 막 열 먹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보면서 막 열광하고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마무리를 간신히 겨우 마무리 지어서 보냈는데 이러한 그런 전통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사람을 살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장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될 텐데 그때가 이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될 거다. 참되게 예배하게 될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제사도 영원한 제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예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참된 기쁨,
우리는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상처는 치유되고 구원이 임하고 그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에도 임해서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져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42절 말씀.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비교하고 경쟁하고 차별하고 분열의 영으로 가득해서 다툼과 그런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인생 속에서 다 해소되고 다 풀리고 다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번 한 주 또 한 주 8월 2주 정도 남았어요. 입추도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이 늦더위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가사를 부르시면서 기도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